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 한 주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존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되게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고심하는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과 거룩한 순종의 걸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우들과 함께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위에 온 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냐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원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우리의 거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광고를 드리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한 성도님들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신집사님처럼 멀리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뭐 유튜브로 중계가 되잖아요. 온라인 댓글을 꼭 남겨놓으세요. 온라인 참석 이렇게 5글자로 딱 남기면 이게 다 남거든요. 기록 남기면 제가 출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1차 원칙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부득불 못 하신 분들은 온라인 참석이라고 지금 라이브 상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신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상을 드릴 거니까 함께 여러분 힘들지만 한 주간 새벽을 함께 깨우면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사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 어저께 종료 주일이었고요. 이 고난 주간과 관련된 유대인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과 관련된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원래는 출애굽 때 있잖아요. 따지면 기원전 1500년 전이에요. 모세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자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즈음에 생겼던
절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금의 요일을 뜻하면 언제 지킨다 그랬습니까? 또 헷갈립니까, 여러분? 목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목요일 낮에 각 가정당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잡아놓고 그 식사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목요일 날 밤에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목요일 날 새벽이 되면 그때부터 무교절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 지리는데 그 첫째 스타트가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에 그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여러분. 그럽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런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33세의 밤은 특별한 밤이었어요. 왜? 육신으로는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더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원래는 6월절 만찬이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배신을 합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은삼십. 은삼십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출애굽 당시 그때에 노예 한 사람,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아니,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찮은 노예 몸값 하나로 헐값으로 죄송합니다. 땡처리처럼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개념에는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못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한낱 노예 하나의 몸값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아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낱 노예 몸값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가룟 유다 나쁜 놈 하는데 여러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이 모든 중요한 가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거 가룟 유다 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난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저는 이 오늘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와 흡사한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사명 감당도요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다음에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일날 오후에 나눴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치는 자들이 왔다. 이렇게 오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담대하게 사명의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큐티 보면요, 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그 종의 귀를 말고라 그러죠. 이게 딱 잘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칼을 쓰라 거두어라. 거두어라. 베드로죠. 우리는 보면 검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무리 베드로랄지라도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끌고 와가지고 근데 뭐 예수님은 로마에 그 있지만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은 뭐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 재판이 있거든요. 오늘 재판만 그 내용입니다. 그런 걸 그려보시면 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57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예수를 잡은 자들은 로마 병정 군사들. 그를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있는데 가보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 그죠? 무슨 재판?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내들인 공의 재판.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의 사내들인은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3권을 딱 쥐고 있는 게 사내들인 공의라는 겁니다. 대빵이 누구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 예수를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 대제사장 봐요. 이미 자기는요, 예수를 죽인다는 이걸 결정을 딱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걸 증명하는 조건으로 하겠지만 이미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재판은 원래 언제 있는 겁니까? 낮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낮에 있습니다. 낮에. 공개 낮에 있습니다. 밤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밤에 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왜냐? 다름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왜죠? 낮에는 지금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나사로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 중풍부연자가 예수님께 관련된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우글우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공개 재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혜도 아니고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재판하는 거예요.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한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자,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왜? 혼장담 했잖아요. 뭐? 나머지 전마들은 부인하지만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표현으로 성을 간다, 손에 장을 찢는다, 뭐 이랬던 거예요. 에게게. 여러분 강한 듯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했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요, 한 평이 뭡니까? 한 되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어떤 유명한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가가 하는데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그늘에서 난다. 뭐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어볼 때에 여호수아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이 사명의 길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쫄지 말라. 잘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따랐던 선생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온 거예요. 자,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산헤드린 공회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뭐예요? 재판이니까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불법이지만. 근데 봐요. 자, 그걸 찾으네.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졌지만 나름대로 합법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다가 아마 스트레스상으로 옛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돈을 줬든지 뭐든지 여하튼 우리가 정황을 볼 때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증인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맞지만 가장 정답에 근사한 것은 우리 김경란 권사님이 똑똑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굴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새벽을 함께 깨운 분들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와 여러분 처음부터 막 담임 목사가 죄송합니다 지랄 갖다 가지고 여러분 보게 막 할머니 보들 보고 해야 됩니다 막 외운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도 이런 큐티는 돼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저나 죄송합니다. 우리 3호 정도 되면요 성경 갖고요 이게 그대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담임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을 주치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주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과정이라고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 교제를 펴놨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성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아는 겁니다.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3일 어찌 세우지? 이렇게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리플라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나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레저렉션 부활할 것이다. 까불지 마라 녀석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탑 클래스 원탑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제일 꼴찌야. 믿음 좋다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막 대제사장이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에봇 있고요 막 금 다이아몬드로 치렁치렁하고요 왕관 멋지게 있으니까 믿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만 마리아보다 그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보세요. 못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만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도 못 깨닫는 겁니다. 3년 동안 나름 제자 훈련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순전하고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과 이렇게 교통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투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법관 아닙니까? 야 뭐라도 이야기 좀 해라. 얘들이 지금 이렇게 막 증인이 일어나는데 니도 뭐 이렇게 뭐요? 신문을 하니까 뭔가 니도 니 변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6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도 살다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기질이 좀 틀려요. 저는 어떻게든지 좀 풀어야 돼. 근데요. 우리 집사람은요. 탁 있다가 침묵 나갑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침묵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어째 잘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100점 100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질적으로 그래요. 저는 못 참어. 못 참는. 그러니까 물론 문제원이 저한테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입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기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그런데 딱 입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전 가면 제가 집니다. 그러면 제가 나옵니다. 하여튼 뭐
내가 일단 잘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침묵할 때는 딱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너무 세상적으로 열받고요, 화가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뭔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네가? 그렇죠.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2000년, 3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맞냐?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저 정도를 만나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네가 말했네. 네가 조금 전에 질문 자체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맞냐? 네가 메시아 맞냐? 네가 방금 고백했잖아. 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가 지금 한 방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한술 떠서 네가 메시아라는데 맞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자가, 즉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게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권능의 우편.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승천하셔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림. 와, 얘는 지금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 나중에 의의 최후 승리와 심판까지 한 방에 예수님께서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멋쟁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능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하는 모든 말을 들었도다. 야, 여러분 이 양반은 지금 여전히 못 깨닫고 있죠? 이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면요, 이 정도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못 깨닫고 대제사장도 못 깨닫고, 이런 거 보면요, 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면 예수님의 바람은요, 야, 회개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66절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그쵸.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넘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사형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녀석들 가운데서 한 녀석도 못 깨닫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다수 많다고 전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이런 복음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요, 침 뱉고 주먹으로 빵 치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선지자냐? 그러면 야, 막 사정없이 6배 때렸으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볼래? 이거인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일날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한 여러분 신호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쓱 알았던 내용이지만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들렸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조롱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